1954년에 개봉된 성서 영화 중에 데미트리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데미트리아스는 3대 황제 칼리굴라 그리고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주 뛰어난 검투 실력을 보였던 검투사로 이렇게 영화에 소개가 됩니다. 당시에 검투사들이 이제 자기의 검투 실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고 싶어 할 때 이 검투사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검투사였고, 또 그 영화에서 이 검투사는 대단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또 여인들이 이 남성을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들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가 된 메살리나라고 하는 여귀족이 이 남성에게 끌려요. 그런데 이 남성을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로마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녀가 이 검투사 데미트리아스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데미트리아스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여자들이 못생겨서 유혹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데미트리아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유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딱 새겨졌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또 자기들의 그 지위를 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엄청난 쾌락을 누렸습니다. 이 당시에 뭐 나는 유부남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없다. 나는 유부녀니까 우리 남편에게 충실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재미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검투사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는 애인이 없냐? 없다.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결제하는 삶을 사냐? 너 세상에 관심이 없냐? 야, 너는 돈에 관심이 없냐? 우리들 관심 없습니까? 돈에 관심 없어요? 성적인 쾌락에 관심 없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들에 관심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사실 이 1세기의 데미트리아스라는 사람이 메살리나에게 받은 질문이 꼭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과 같아 보였어요. 검투장을 배경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와 싸우게 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던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로마 귀족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믿음으로 실제로 로마에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여러 익명의 예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1세기 이전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때로 막지 못해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그들은 칼날을 피하지 못해서 칼날에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는데 이 화형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불을 이겨내고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살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승리한 것인가 패배한 것인가? 여러분, 그 불의 위협 앞에서 로마의 시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칼과 그 죽음의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승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세상의 유혹들이 닥쳐왔을 때, 물질의 유혹이 닥쳐오고 또 성의 유혹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떤 게 승리하는 겁니까? 뇌물의 유혹과 여러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어떤 것이 승리하는 겁니까?
승리란 따라하십시다. 변치 않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여상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불에 태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검투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실제로 이런 식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역사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습니다. 왜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따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들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화려한 대리석 건물에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괄호 안에 넣은 이 글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야, 그 돈 몇 푼 뇌물 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좀 자동차 가지고 꼬시고 월급 가지고 좀 꼬시면 좀 연봉 조금 높여주면 얼마든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채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금 더 인간답고 합당한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우리가 목석이 아닌 한은 그런 쾌락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승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이것은 어떤 실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겨우 가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야, 나 정말 이 신앙생활 하나 하는 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되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새로운 삶을 혹독하게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핀란드의 영웅,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보다 더 영웅 취급을 받는 시모 해위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농부였는데요. 1925년에 군대에 입대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는 이 유럽, 얼마나 전쟁의 위험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용맹하게 싸웠던 한 사람의 핀란드의 병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도 아니에요. 아주 일개 병사예요. 근데 2차 대전에서 이 사람은 가장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1939년 소련이, 당시의 구소련이 이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핀란드는 이런 침입들을 다 이겨내고 독립을 항상 유지했던 유럽의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핀란드가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는 데는 바로 이 시모 해위해라고 하는 이 농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핀란드는 소련에 지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루에 아주 유명하고 소련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을 하루에만 5명 이상씩 저격한 저격수가 바로 이 시모 해위예요.
소련에서 집계한 이 해위에 의해서 저격당한 사람, 일종의 스나이퍼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저격당한 사람이 542명이에요. 몇 달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련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모 해위해를 죽일 수 있는 부대를 따로 창설할 정도로 소련에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저격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이 저격수들이 또 오히려 포탄 공격을 당하거나 저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저격수들이 저격을 할 때 사용하는 조준경이 있어요. 이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준경이 각도만 맞으면 햇볕에 반사해서 상대방 적군들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아, 반짝하고 뭔가 조준경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걸 보고 상대방이 저격수들을 쏘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모 해위에는 조준경을 떼고 연습을 한 겁니다. 조준경 없이 먼 데 있는 적군을 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죠. 전쟁은 몇 달 만에 핀란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핀란드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조준경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딱 한마디로 연습이라는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1939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예비군의 입장에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은 농부였지만 그가 부단히 연습해서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도 원래 로마 사람들처럼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어찌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데미트리우스의 그 말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어떤 사람은 몇 달밖에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젖 먹고 그냥 잠만 자고 놀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이 두 아이는 앞으로 이제 걷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두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달란트를 개발해야 될 것이고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고민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오히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야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을 응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선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금 나가서 뛰고 있는 현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동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놀라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현역 선수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닙니다. 시모 해위에처럼 우리는 군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그래서 부인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만 나올 거예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많은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병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습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더 못한 삶들을 살더라는 거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학교만 잘 다녔어도 살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핍박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 책 중에 훈련이라는 책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훈련을 강조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치열업 해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나는 너무나 내 경험 속에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생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데미트리아스처럼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넘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체계를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구상되어진 그 인생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만들어낸 인생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을 규정하고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약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지만 여전히 저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체계를 세우고 싶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제 삶의 루틴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도 많아요. 본인에게는 되지만 일반 독자들은 전혀 그대로 해도 안 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말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루틴이라는 말을 놔뒀어요. 근데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목사니까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 경건 생활을 위해 힘쓰고, 나는 가장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을 본받을 수 없이 제 자신이 만들어내야 되는 저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연 나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운동하는 시간,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 제가 독서하는 시간, 또 제가 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 구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겠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팀처럼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변해도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다 주장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못할 수밖에 없는 핑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기적이죠. 내가 뭘 못할 때 항상 그걸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잘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자기의 방어 기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실패하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안 좋아서, 아내가 안 도와줘서, 애들 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그러나 저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체계화하는 일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뭐 안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한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직업,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제가 못해요. 왜? 그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만의 영적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도 항상 변치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두 분의 저를 감동시킨 그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아마 이 설교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분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목요일에 광주에 갔습니다. 저를 초청해서 광주 지역에서 6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광주 문흥서영교회 김종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참 놀랍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광주의 전라도 지역의 다른 목회자들을 섬기시면서 동시에 본인도 본인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배우시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 날짜를 확정한 게 2월 말이니까요. 제가 한 달 하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광주에 간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아무 일 없이 세미나 준비가 착착 잘 된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만큼 사람도 모였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생각한 대로 세미나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이분과 식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분은 자녀가 셋입니다. 저처럼. 그런데 저보다 목회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 1급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근데 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세브란스에서 중환자실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비상 상황에 어떤 자기의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저에게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모든 일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거에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뇌성마비 1급인 아들이 중환자실에 오갈 뻔한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저희가 세미나 간 날부터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득을 하셨을까? 전화하셔서 그들을 초대했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으면 주일날 설교하는 거나 겨우 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회에 충실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또 닮아야 되는 한 사람의 중요한 멘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그분에게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미나가 끝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마치면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직접 성도들을 이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아이 때문에 계속 병원에 계신다니 성경 공부도 밀리고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사모님이 그 친정 어머니와 교제를 하고 매주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광주로 내려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어서 예정대로 마칠 거랍니다. 야,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모님께서 그 아이가 병원에서 그렇게 위독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내려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그분의 이 믿음, 그 변함없음에 대해서 정말 저는 광주에 내려가서 정말 일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우리 집사람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아침에 밤새 온 연락이 없는가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와 신학교에서 연을 맺어서 저에게 한 2년 정도 수업을 들으셨던 저 대구에 계신 이정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책, 어떤 책에서 제가 설교를 좀 3차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성경 본문과 제목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비벼가면서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본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모님이 설교를 하신다 그러지? 목사님이 한 일주일 어디 외국에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3시간쯤 지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카톡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신호대기하는 사이에 카톡을 확인을 했더니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께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간단히 남겼는데 제가 어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2010년 11년부터 이 사모님을 알고 지냈는데요. 저는 굉장히 목사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분이 부유하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 늘 다른 사람 도와주고 광주에서부터 일산에 있는 신학교까지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항상 자기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학우들도 도와주시고 교재 없는 사람들 교재도 사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구 지역에 내려가면 꼭 저를 아주 좋은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늘 감사함을 표하시고 뭐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감사 인사라도 꼭 하시고 이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제가 전화를 어제 좀 충격을 받았더니 이제 아주 그냥 해맑은 사춘기의 소녀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최근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그 재활병원에 간병을 하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와서 병원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제 전화가 반가우셨던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재활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젊어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막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막 또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 힘들고 복음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 정말 기쁘고 평안합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혼자 얘기를 하세요. 한 몇십 분 동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 옆에서 자, 보호자분 오세요 하는 전화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이제 그 휠체어로 목사님 모시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이제 끊고 좀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야, 내가 그동안에 봤던 그 수년 동안 저에게 하신 건 분명히 아무 일 없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정말 풍족하게 사시는 분 같았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고 걷지도 못하는 그 남편을 모시면서 남편 대신에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무엇이 믿음의 승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5년 동안 변치 않고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가식이 아니고 믿음의 승리였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병원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남편 때문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재활하면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야, 이 사람의 믿음의 승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는 얼만큼일까 하는 생각. 저는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일상에 지쳐있고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라고 믿습니다.